하늘 가는 길 산상수훈.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시간, 하늘 가는 길 산상수훈. 네,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동해시평감리교회 박상훈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박상훈 전도사님과 이 하늘 가는 길 산상수훈이라는 새 코너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함께 하시려니까 어떠세요? 많이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그래도 개인 채널은 계속 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교회에서. 네, 너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동해시평교회로. 예, 방송으로도 이제 저와 금요일마다 함께 하시게 됐는데, 산상수훈이라는 코너명이잖아요. 네. 이 산상수훈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과 또 군중들에게 한 설교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작은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산에서 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산상수훈이 옛날부터 굉장히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아주 귀하게 취급되는 그런 말씀이죠. 위대한 영성가들도 이 속에서 아주 귀한 보물들을 많이 발견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산상수훈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예수님의 삶 중에 어느 시기에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 1차, 2차 이렇게 막 나뉘는 그런 표가 있어요. 네. 그거를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차 갈릴리 사역 막바지쯤이거든요. 음.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 이 표를 참고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KCM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수님 생애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코너 제목이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로 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당장 하루하루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고요. 저도 음.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늘 가는 길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산상수훈은 어떤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규칙도 없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다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산상수훈 설교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 참고하는 책이 있다고요? 하늘 가는 길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김동환 목사님이에요. 네, 이분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원을 다닐 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구원이라면 내가 구원 안 받은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충격도 받아본 적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심각하게 도전을 줬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하늘 가는 길 산상수훈 첫 시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가 아닐까요? 많이 그렇게 또 대답하시겠죠? 그렇다면 그 질문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그 대답한 내용이 나의 신앙생활에 분명해지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걸 인지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그쵸?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거고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노력하려고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건 우리가 노력한다라고는 하지만 말처럼 노력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잊어버리고 살 때 많잖아요. 네.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쉽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의식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교회 생활에 갇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고기는 안 먹고 상추만 먹고 온 거예요. 음. 이거는 고깃집에 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일치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셨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신앙이 되어야 되죠. 하늘나라를 소유한 신앙이라니 저희가 보통 죽으면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옥 같을 때가 더 많은데 이 현실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라니까 애매한 거죠.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지도 못할 천국, 또 애매한 천국, 헷갈리는 천국, 그런 천국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몸까지 찢으신 게 아니시겠죠. 문제는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느낌이네요. 네. 이 산상수훈 말씀이 담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보면 앞으로 이 시간이 더욱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실 분은 만약에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에 또 자체 묵상 BGM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또 기타를 잘 치시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또 찬송가를 부탁해서 기타편 함께 해주셨고 네. 오늘 또 기타 연주로 또 묵상 BGM을 준비하셨다는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늘 가는 길 산상순 첫 시간이었는데요. 박상원 전도사님의 자체 묵상 BGM 기타 연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